예, 메리 크리스마스. 시부터 하나를 낭송합니다.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사람의 크리스마스라는 시입니다. 구름과 태양에 의해 그늘진 그림자가 여름 풀밭 위를 가벼이 지나가듯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눈앞을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뒤따르는 군사들처럼 세월이 밀려왔다 곧 사라질 때 땅 위의 자랑이었던 위대한 이름은 순간적인 빛을 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저 베들레헴의 별은 메맑고 찬란한 빛을 비추며 지금도 또한 옛날이나 다름없이 메시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 거룩한 별로 하여 해마다 그 빛을 더욱더 더하게 하십시오. 온 세계가 그 빛에 가득 찰 때까지 영광의 찬 빛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네. 크리스마스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선하신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방해하신 게 아니고 도우려고 바로잡으려고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방해한다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도 힘들고 두렵죠. 하나님이 무섭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힘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올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여러분이 뭘 받길 원합니까? 제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저는 내가 제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첫 성탄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겁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는데 그걸 회복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고 사탄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불의와 긍휼이 없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합니다. 우상,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대표적인 거죠. 신이 아닌 열등한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러운 떡, 눈멀고 절뚝거리고 병든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물은 최고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기 양무리 가운데 최고, 비둘기 가운데 최고, 소 가운데 최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는데 형식만 채우는 거예요. 절뚝발이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될까? 어떤 사람이 글에 쓰기를 하나님은 신이시니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과 동일시하셨으니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일면은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격, 법칙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타락은 영광의 훼손입니다. 인간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살 것인지 내 자그마한 지혜로 살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면 불완전, 부분적, 상대주의 그리고 개연성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절대를 부정했기 때문에, 완전을 부정했기 때문에 개연과 상대주의의 늪에 빠져서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기도는 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까요?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당신의 나라가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라틴어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이라고 하는 말은 핸델도 즐겨 썼고 켈빈도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품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의 학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들의 경건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애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면 우리의 삶도 상승될 겁니다.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 구석에 처박아 두거나 성경을 아무렇게나 굴리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회복입니다. 기뻐하는 윤리적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리고 구제하며 섬기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순종입니다. 순종. 죽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쁜 걸 주겠느냐.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혹시 쓴 잔을 주시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마신다. 그게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듯이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에 가가지고 굉장히 여러 명이 죽었고요. 한 3분의 1이나 남았을까요? 많이 죽었고 농작물도 힘들었지만 겨우 거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먼저 정착해서 교회당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추수감사 때 가진 게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최상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정신이고 우리가 믿는 대로는 미국이 그 근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대우를 바치면 인류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한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인류는 끝에 와 있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두 가지 기둥으로 언제나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개선,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또 하나는 윤리의 강조,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이 두 기둥이 예언자들의 기둥입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현실도 귀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의 최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 평화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예수님의 임재, 그건 평화를 위함입니다. 유엔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이 몇 날 안 된다고 합니다. 다 지역 전쟁이든 뭐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히라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화, 완전, 충만, 일치, 그걸 뜻합니다. 평화해야 행복합니다. 만약 전쟁 중이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먹는 게 가능합니까? 문화적인 작업이 가능합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전쟁 중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불안한 삶 아니라 고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영적 평화가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영적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실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는 사업 속에 성취와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내면적으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요란하고 분열없고 복잡한 우리의 내면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축복의 원형이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과제는 그래서 샬롬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그것이 메림나, 염려입니다. 시라버로. 갈등과 분열, 그 염려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일치입니다. 무엇과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 어려울 때에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왜 난 평안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삶은 어렵고 힘든데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을 예수님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로워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이게 평화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가 나셨는데 메시지가 왕궁으로 전해지지 않고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앞으로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왕국만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현대는 분열과 불안과 우울과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나누임과 갈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지 않고요, 기도해라 했는데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가 온다고 그랬을까요? 평강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평화가 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평화여 인간의 길입니다. 창조적인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입니다. 내 인생의 평가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그랬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도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평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 뚜껑을 떼어봐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했구나.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우리가 많이 놀라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만족이요 일치입니다. 영광과 평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와 그리고 자유와 그리고 사랑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데피니션에 의하면 존재와 사상의 부합입니다. 나무를 나무라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입니다. 나무 보고 물이라고 하면 비진리입니다. 킬케고르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내가 찾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데요. 그걸 위해서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한번 몰입해보고 싶다. 그런 걸 찾았습니까? 존재는 진실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진실들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개연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로만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계시에 우리의 신앙을 걸었습니다. 진리는 길이요, 잣대, 캐논, 잣대입니다. 인생의 길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 자체입니다. 자유를 줄 수 있어야 진리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진리에 거합니까?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대윤리학에서 사람이 개인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사회 구조가 악하면 그는 올바르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윤리적인 책임이 개인보다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정치 참여는 교회가 안 하죠. 그러나 교인으로서는 국가의 일원으로서는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 그건 국가의 일원으로 할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것은 개인을 바꾸는 겁니다. 한 인간이 달라지면 세계가 놀랍게 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부흥회를 다 하고 결신자는 손 들어보라고 해서 결신자를 세웠는데 딱 한 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그 큰 집회에 한 명만이 결신을 했습니다. 그가 빌리 그레햄이었습니다. 한 명이 달라지면 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리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패트릭 켈리는 미국의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데 여러분이 잘 알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이끌려서 남의 뜻과 종이 되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는 유명합니다. 1941년 1월 6일 연두 교세에서 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와 무엇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에르히 프롭이 한 말이죠. freedom from,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과 그게 다 끝이 아니고 freedom to, 뭘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소망의 자유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서로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으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소명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에 있는 현실보다는 죄의 인간성이 더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걸림돌, 그것은 죄입니다. 인류가 근본적으로 만약 달라지려면
그건 제도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죄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만약 인류가 죄를 끊어버리면 새 세계가 올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정창숙 교수님 지난번에 성서 연구 때 한번 읽어주셨는데, 돈은 적당히 벌어라. 웬만큼 살 정도가 됐으면 그만 벌고 스탑하고 끝이 없이 달리잖아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그냥 돈의 매력에 한번 걸리면 끝없이 달립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또 늘리고, 한국 기업들 얼마나 자꾸 늘리는 거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돈 매만큼 벌었으면 스탑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살아라.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길이 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겁니다. 결핍이 인간에겐 놀랍게도 유용합니다. 여러분, 만족해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부분인가 결핍이 있어야 오히려 인격과 덕목과 용기의 변화가 옵니다. 결핍은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평생 남이나 나를 부자유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죠. 천국과 유토피아는 결국 사랑에서 옵니다. 지식은 다투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함께 살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의 요소가 뭡니까? 창조, 누림, 쉼,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인과론적으로 보다는 목적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원인을 따지죠. 누구 책임이냐? 책임 잘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인과론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부모나 자식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들이 죄나 어두운 세상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룩한 소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좋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재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덕먹이기 이전의 삶입니다. 모든 사랑은 서로 통합니다. 히라보의 사랑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지요. 에로스, 절대적인 사랑, 스톨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리아, 우정, 그리고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었네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사랑들은 모두 아가페로 통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결국은 다 아가페예요. 서로 먼저 주고, 먼저 도와주고, 자기 희생하고, 그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친구도, 부모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아가페가 없으면 성립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랑은 삶의 모두이며 애티튜드입니다. 주기만 해야 할 사랑도 있고 받기만 해야 할 사랑도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진리는 눈이요, 자유는 길이며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목표를 달성케 하는 에너지입니다. 인격과 사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랑의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듯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개입하여 오셔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초청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가 되어서 이 평화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